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고 혹은 우상을 심지어 섬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33장에 출발할 때 첫 번째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 이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베조트 하브라카 하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 축복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집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하여지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대부분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다시 말해서 그 땅에 기름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의 기본적인 영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뿔이 있도다. 모세가 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이셨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대면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강림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주님은 늘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셔서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임재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임재하셨다. 이 번쩍이는 불, 이것은 에시다트라고 한다는데 이건 율법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천만 물질의 축복이 있고 일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졌고 모든 필요한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참 떵떵거리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가장 근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말하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잘 들어보세요.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사라지는 순간, 아니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육체가 되어집니다. 죄인의 본성 속에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야곱의 에클레시아, 쉽게 이야기하면 택함 받은 야곱의 총회, 그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업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으로서의 기업,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기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본성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기업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밑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토의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두 번째, 임재하셔서 뭘 하시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고 레바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 예수론의 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수령이 다 모이고 12지파의 장들이 다 모이고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 혹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는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갈라졌을까요? 지금까지 갈라졌습니다. 소위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시즌에, 지금 그 시즌이거든요. 에스겔 37장의 성취의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갈라져 있어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7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형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이스라엘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시전에 여수론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수론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예슈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 정직하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우리가 여수룬이라는 거야. 이 여수룬에게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함께 모일 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었을 때,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로 나가게 되는 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열국의 침공, 그에 대한 이야기죠.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절기 부분에서 그리 특별히 욤키푸르 시즌에 말세에 대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수론에게 왕이 나타나는데 언제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12지파가 한 막대기로 뭉쳐지는 그때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왕이 나타나는 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는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이르러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열국을 통치하시는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고 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 소망이 여수론의 왕이 임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임한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세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니라 하면서 베조트 하브라카, 베라카 이것이 축복인데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이다. 무엇이 축복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메시아의 재림이 있다. 왕이 나타나신다.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미시파트와 체다크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이여,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축복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축복됐느냐? 왕이 임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론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재림하신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소망, 우리에게 곧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참된 미시파트와 체닥과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는 자야말로 이 땅에서 불쌍하지 않는 자요, 참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왕이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소망 중에 영원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존재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로 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장막과 같이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육체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잠깐 후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미리 바라보며 선취하며 미리 취하면서 그 소망 중에 미리 그 축복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영생 안에 미리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시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소망 중에 미리 선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기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나타나실 그 왕을 소망하는 소망 속에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게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